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여기 여자분들만 하는 겁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제 저쪽에 제가 서서 같이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왜 그러세요? 우리의 온 몸을 들여 할렐루야. 다윗도 춤을 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축복하사 계속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소만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 금식하라 공포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유다 백성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이순자 집사님 사돈 되시는 이용호 권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성호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1939년 9월입니다. 1939년 9월 초에 시작되어서 1945년 9월 초에 끝이 났으니까 대략 한 6년 정도 걸린 시간인데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약 7천만 명이 죽어 사상자, 부상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까지 해서 약 7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영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기를 잡는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북부 해안 도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이 작전을 통해서,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이제 이 승기를 잡으면서 독일 본토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체 유럽의 그 전세가 뒤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2차 세계대전,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그 결정적 역할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1998년 그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아시죠? 라이언 일병구하기, 우리나라 말로. 그 참으로 안 보셔서 꼭 보세요. 그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영화가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 배경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자, 이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또 하나 있죠. 1950년 6월 25일 북침에 의해서, 그죠? 북한이 북한군이
이 남침이죠. 죄송합니다. 남침 북침이 아니죠. 남침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낙동강까지 그 전세가 기울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낙동강만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고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9월 8일 오늘이 9월 10인데요. 9월 8일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이 어찌 됩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것이 1950년 9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상륙작전이 거의 끝나가는 전쟁의 그 판세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판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북으로 밀고 올라갈 때에 그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메가더의 재간을 트루만 대통령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는, 그래서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과 버금가는 신의 한 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불의와 불법,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를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이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 예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놓으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엘로힘.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절체절명에 빠진 남유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치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위에 그 푸른 색깔하고 밑에 노란 색깔이 하나의 나라였었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통일 왕국. 그런데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어서 얼마나 번영을 이뤘습니까? 다윗 왕조 때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면은 솔로몬 왕조 때는 이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화와 주변 나라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 솔로몬의 치세를 칭송하고 섬길 정도로 가장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꽃을 피웠던 그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어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을 품으면서 거기에 그들의 사상과 종교와 우상 섬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됐는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하는 2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옹이해서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두 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남유다를 지키게 된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저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패역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저 주변을 보세요. 암몬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요르단 땅. 그 다음에 여러분 남유다의 오른쪽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그 밑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예? 애굽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주변에 그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저 위에 또 다른 족속들
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사방 천지가 주변에 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피비린내를 찾아다니는 그 미친 개들 같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주변 환경을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이 아람, 이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제는 죽은 목숨이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성경에는 큰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 표현으로 보자고 하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무지무지하게 큰 숫자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저들이 연합해서 저 남유다 하나를 제껴버리고 여호사밧을 옷을 벗기고 그 권좌를 찬탈하면 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킨 본문이 오늘 20장이다 이 말이죠. 지정학적으로 저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조선이, 우리나라 단군이에요. 고조선이 개국한 이후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맞고 저리 깨지고 그랬어요. 한 번도 남을 때리고 남을 침략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못하는 그런 선한 민족이었는데,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보면 항상 강대국들이 와서 들들 볶아요. 빼앗아 가요. 나라를 짓밟아요. 왕이 이마를 땅에다 조아리고 엎드려 절을 해야 돼요. 아까 보신 남유다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같이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는 약 960여 차례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러죠. 조사한 기록을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주변에 둘러싸여서 이제는 강풍 앞에서 초라한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여호사밧과 그리고 남유다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죽은 목숨이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백기 듭시다, 저들에게 종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듯한데, 싸울 수 없는,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저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같이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할 것이 없었어요. 어떤 선택도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죠?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라는 말은 당장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의 목을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인격도 그의 영성도 그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곡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라는 거죠. 사직생을 요구하는 것이,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죽자. 그러면서 온 백성과 함께 왕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언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곧 적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저 예루살렘의 영광도,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다 초토화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하늘을,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향해서 땡얼치며 통곡하고 포기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호사밧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선택한 그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인간의 방법 찾아내시지 말고요,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해.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5절 6절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자, 여호사밧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 앞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를 부수적으로 그가 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사악한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여호사밧.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 무지무지하게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성가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복음성인데, 이 복음성의 끝부분에 이렇게 끝이 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곡이 끝이 나요. 여호사밧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저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까. 이렇게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오늘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421번 이상 표현이 구약에서 반복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횟수가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반문 하나 할게요. 하늘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늘도 피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지만 하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하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늘도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가 뭐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드리고 설명해야지만 알아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 태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전지하신 분이다.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가 더 강했어요? 하나님이 강했어요? 코비드가 더 강했어요? 아니, 권사님 저는 동의 안 해요. 코비드가 더 강했어요. 그 악랄한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 어떤 외침과 그 어떤 핍박에도, 순교를 당해도, 순교의 피를 뿌려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고, 찬송이 멈추지 않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코비드19는 확실히 하나님보다 강했어요. 여러분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코비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정부 어서리티가 교회 문을 셧다운 시키니까 문을 닫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혼자 말씀을 준비하며 녹화해서 성도들한테 보낼 때 참 희한하더라고요. 마음의 느낌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사밧의 고백에는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은 언제나 계셨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높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안 계신 때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눌려서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으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자어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담겨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이 성전에 담겨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이 어느 한 나라 민족에게 갇혀 계시는 분일 수밖에 없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도 하늘도 그 어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가다둘 수 없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저기 없잖아요. 저기 있다면 여기 없는 것이죠. 어제 오늘 시간을 어찌 초월합니까? 우리는 인생들이 육을 가지고서.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기뻐하실 텐데, 우리 공장로님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가서 제가 장로님 독대했거든요. 가족들 다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저하고 딱 독대했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잘 못 알아들으실 때니까, 의식이 약할 때니까 반응을 하셔야죠. 확실히 보여주셔야죠.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계세요, 장로님? 여러분,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너무 힘드시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다 듣고 계시고 난 다음에 두 손을 탁 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천국에 우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천국이라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저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스올이라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악한 무리들이 영벌에 처할 곳인데, 영벌에 처할 곳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다들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시죠.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시편 139편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공감해 보십시다. 139편 7절로 10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릴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끝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저 음부에 내려가서, 저 수월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며 회개했을 때 그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 여호사밧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포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5장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정말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전도서 5장 2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는 족속이래요. 우리는 땅에 거한대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서 하나님은 알고 언더스탠하고 이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며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고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입을 열지 말라. 입을 열지 말래요. 특별히 입을 열지 말라 하시면서 급한 마음으로 입을 내지 말래요. 입에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마음이 급하면 급한 대로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이제 저 사악한 무리들 손에 들어가서 마치 배고픈 하에나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잡아 뜯을 텐데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통절한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저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치세의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증가하는 이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함부로 말을 내지 마라. 마음이 급할 때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말로 인한 상처들이에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은 너 좋을 거야. 먹어.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에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다면 그 처소에서 왜 인생들이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인생들이 왜 쫓겨났죠? 그만큼 거짓말이 주는 피해와 영향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급한 말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에 있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백성들, 결론이 뭡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자,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에 이제 멸망당할 그 상황에 있는데, 오늘 20장 1절로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같은 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도. 그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복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병.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복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슨 이게 다 얼굴 가리고 칼 들고 날렵한 군사들, 정예 군사들, 이런 복병일까요? 예? 여기서 복병은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죠? 여호사밧과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자중질환이었어요. 그들 안에서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저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저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서 나는 뭐죠? 어지러울 난,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브라가 골짜기.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나는데 9월 8일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신의 한 수였다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두셨는데, 그게 뭡니까?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미워하는 자중질환이었더라.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도 당할 수 있고요.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급한 말로 말씀하실래요? 그때마다 급한 말로 말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선포하십시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신의 한 수를 두셔서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내가 당한 이 곤고한 인생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두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곡괭이를 끊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로 우리네 인생 앞에 그 한 수를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엘로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놓지 마세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급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입의 말을 잠가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오늘도 그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한 수를 두셔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자중질환을 일으켜 멸망당한 저 모압 암몬 족속들의 연합군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많은 어려움들, 곤고한 인생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걸 믿기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옛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자중질환을 일으켜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역대하 20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병이요 신의 한 수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놓지 않게 하시고 급한 성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과 믿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온전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까지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
삶의 현장 속에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며 애쓴 그 정당한 결과를 꼭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이 예물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조금 더 뜻에 따라 실수 없이 오차 없이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산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